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 아침을 맞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회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로 잘 그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백지 위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일곱 빛깔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아름답게 그리게 하시고 잘 그려진 하루를 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기뻐하는 이 하루로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과 1차 박해를 함께 생각하셔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정도에 바울이 쓴 성경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때 박해 가운데서 썼던 성경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표시를 안 했네요.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1차 박해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 썼던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믿는 유대인이 대상으로 분명한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바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서신이죠. 그리고 또 한 권이 있다면 히브리서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네로 황제 박해까지 겹친 겁니다. 그러면서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은 길고 예수님은 안 오시고 거기다가 산 넘어 산이라고 더 어려운 일까지 생기니까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발생했을 때, 그러했을 때 그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제발 예수님 안에 머뭅시다 하고 쓴 성경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우리 조상들이란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인 거죠.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차 대상자는 믿는 유대인들이라 우리란 이방인들이 사실 포함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구약 율법의 그 아름다운 것들, 유대교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유대교가 첫 번째로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그 신앙 속, 더 차원 높은 신앙 속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그 기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지난 생애가 이러하시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여기 히브리서에서 자꾸 등장하는 용어가 비교 용어입니다. 원목보다 더, 원목보다 더욱 이런 단어가 자꾸 나올 겁니다. 그런 단어가 있다면 그런 단어에 표시를 해놓은 게 좋겠죠. 비교하는 겁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교의 모든 구약의 율법은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또 신약도 이야기하죠. 하죠.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천사를 통하여 일하셨다. 하시니까 천사와 비교되죠. 천사를 통해 일하셨는데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아들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재림 때죠. 언젠가 재림할 때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고 그날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주님이라는 분, 이 시편에서 또는 구약 성경에 주님이라고 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여기 히브리서 1장의 주장인 거죠.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합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특징이 앞서서 디도서에 나왔던 사슬 구조가 있습니다. 사슬 구조.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근데 말씀하실 때 선지자 외에도 한 대상이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 맨 처음에는 선지자와 사도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천사를 비교하다가 이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주셨다. 하면서 이제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뭐냐? 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구원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들음으로써 얻은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부여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입니다. 맨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또 누가 또 확증했습니까? 사도들이. 그 주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확증해 줬습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내용이 이 구원이 확실하다 하는 증언하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출발합니다. 그 죽으심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들과 딸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예수님만 영광을 들어가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형제라 하리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되 그냥 만날 수 있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이러한 구원의 혜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주장한 자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의 혜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시고 사도들이 받은 계시고 바울이 선포한 주의 복음이죠. 그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은즉 또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거기에 더해서 구원은 뭡니까? 오늘 시험 받고 있는 오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오늘 주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습니다. 이게 오늘 누릴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던 모세, 그와 비교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고 거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가 모세거든요. 근데 그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비교급 언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가 신실했다는 겁니다. 신실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는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여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집, 바로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집이 됩니다. 종과 함께한 집이냐?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만물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그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근데 모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해서 다 죽고 결국 두 사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잖아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그들은, 모세와 함께 있던 이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안식에. 그러면서 안식 이야기를 그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근데 예전에 광야에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오늘 죄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죄의 유혹이 뭐냐 그러면요, 유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있지 않고 그 당시에는 유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일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죠.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또한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한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완고한 자, 범죄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실은 제사입니다. 제사. 그들이 이 죄의 짐을 벗고서 사함받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사실 이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 땅에 모세와 함께 된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 믿지 못해가지고 열 정탐꾼의 말을 믿은 바람에 그냥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님의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라.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현재 이 말씀에서는요. 두 사람이 비교됩니다. 똑같이 복음 전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율법을 선물로 받았던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뭘 받은 겁니까?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고 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이 아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겁니다. 그 중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인 거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 겁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주신 그 안식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모든 신약 성경의 첫 인사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그 다음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뭡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안식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안식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지 못한 것뿐입니다. 안식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미 하나님은 안식을 이뤄 놓으셨는데 그 안식에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입니다. 먼저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일을 가나안 땅에서 지켰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 때 안식일은 주어졌으나 진정한 안식을 누렸겠느냐?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또 떠났거든요. 그렇길래 그 안식에 머물지 못했기에 다른 날이 이야기됐다는 겁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으로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안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예수님의 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일을 쉬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지 내일이 아닌 겁니다.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그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럼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 이와 관련해서 제사를 언급하는 겁니다. 자, 제사의 첫 번째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첫 번째 출발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출발합니다. 근데 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사실 잘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 어떤 행동과 연결하냐 그러면, 연상이 되냐 그러면 제사입니다. 제사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좌우의 날성검으로 재물을 잡는 겁니다. 재물을 단번에 그의 생명을 끊어줍니다. 그의 생명을 확실하게 처음에 끊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분류합니다. 각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죠. 껍질 전체를 벗깁니다. 벌거벗게 되는 거죠. 이게 제사제도에 들어가는 재물 잡는 방법인데, 바로 재물 잡는 방법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그 방법과 연결되어집니다. 제사제도와 함께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사제도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런 재물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유대교의 그런 제사제도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찔러 쪼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발가벗겨집니다. 우리도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물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거꾸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굳게 잡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모형 거기만 들어갈 뿐이 아니라 죄가 없으셔서 아예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십니다.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므로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사함 받아서 1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해서요, 1년에 한 차례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대속죄일에 제사장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생각나고 거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생각날 겁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이제 이러한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비교합니다. 유대교의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사실은 여기 5장부터 출발해서 10장까지가 유대교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한 제사가 비교되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바로 그러한 직무를 행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요, 나아갈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합니다. 자기 죄가 먼저 용서받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 합니다. 왜 이 말을 또 하느냐? 아론의 직계 후손이어야 되는데 당시의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는 정식 직계 아니에요.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직계가 아닙니다. 직계는 딴 데 가버렸어요. 아예 팽당했어요. 하스몬 왕조 때문에. 원래 아론 가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두개인들이 일반 백성들로부터,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또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예요. 아론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구약에 이미 선포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죠.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신성모독한다 한 말을 들 정도 하는 말을 자꾸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까닭은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제사함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대속죄일에 그 속죄는 몇 년이 유효합니까? 얼마가 유효합니까? 1년입니다. 1년 후에 다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속죄,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는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1년짜리가 아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히브리인의 말하는 방법인가요?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는 게 보여요. 또 에스겔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한테 내가 너희가 말하고도 싶지 않다 그러면서도 말씀 다 하시거든요. 말하고 싶지 않다 할 때 자존심 한번 상하게 하고 그다음 말하는데, 여기 히브리서도 살짝 그 방법을 씁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참 어렵다. 너희가 듣는 게 좀 둔해서 너희가 못 알아들을 텐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갑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것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자존심 박상이 하는 거죠. 유대인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방인을 향해서 율법의 선생이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도 이제 젖이나 먹어야 될 초보가 되었다. 자존심이 팍팍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한 율법의 말씀을 좀 새겨두도록 하는 거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희는 지금 지각을 사용해서 오늘 고난이 왔다 할 때 연단이 받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되어서 정말 옳은 일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냐. 너희가 오늘 지금 조금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생각하지도 않고 이 어려움 그저 피해 보려고 하는 너희 태도가 어린아이지 그게 지금 어른다운 태도냐 하고 살짝 꾸지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사실은 6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은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6장에 있는 말씀은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시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던 히브리인들, 어려움 중에 있던 믿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저는 좀 비교해서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모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그 구원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대제사장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혼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의 몸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그런 사람들로 구원하심 받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한 오늘을 받은 자들이 오늘 선물로 받은 자들이니까 오늘을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삶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도 알아듣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확실하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집답게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펼쳐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